보라가 보라는 동영상 보고 아빠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서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어.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이 자녀들이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지, 이 땅은 자기가 뭔가를 의를 이루어 보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은 결국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올 것까지 알고 계셨어. 그래서 이 땅에서 지배하는 자는 마귀야.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하늘나라의 자녀들과 구별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 거룩은 이 구별을 얘기하는 거야. 너가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가 천국의 비유에서도 나온 것처럼 가라지 알곡이라든가 다섯 처녀에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라든가 또는 오늘 보라가 동영상을 보내준 것에서 본 것처럼 옷을 입지 않은 혼인잔치는 보통 천국잔치거든. 천국을 의미해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후의 심판 때 그 하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알곡과 가라지의 그런 비유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옷을 입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의의 옷을 벗게 돼. 의의 옷을 벗어서 즉 죄를 짓게 되거든. 이 죄의 상태로 오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죄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첫째 계명에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말이 나오잖아. 벗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벌거벗은 걸 알고 그 당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너의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면서 양의 가죽옷을 입히시잖아. 그 양의 가죽옷을 입히다는 말에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양을 상징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거든. 이 양의 희생, 죽음이지.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휴거라고 그래. 휴거. 그러면 이 휴거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건 누가 이시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야. 이걸 묵시적이라고 그러거든. 묵시적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처음과 끝으로 쫙 펼쳐져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그것이 우리의 성경의 기록들이야. 그럼 이 기록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벗은 몸을 의의 옷으로, 또는 이제 흰 두루마기, 흰 옷,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해. 옷을 입히셔서, 그 입혔다는 건 구원하셨다는 거였거든. 입히셔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사단의 마귀의 자녀들과 구별해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지. 그걸 약속하신 거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 그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것이야.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휴거라는 것을 다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이 휴거라는 거는 우리의 이 죽음에서 육신이 어떠한 모습에서 소멸할 때 이 육신과 또 육신이 죽거나 죽지 않는 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휴거 때. 그러면 이 모습이 죽은 사람은 부활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변화체가 된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형태는 아니지.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이 죽음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신 장면들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았다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럴 때 못 만지게 하시잖아.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아는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해서 몸을 만져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이 도마에게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모습이나 행동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어.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하늘나라에 있었던 것과 그들이 탕자처럼 세상에 와서 마귀의 그 유혹과 미혹 속에서 사는 그 세상의 어려움을,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사실은 환난이잖아. 그 환난에서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해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돼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주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휴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 주신다는 거야. 우리를. 그랬을 때 그 모습은 이 부활체나 변화체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 계신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졌고 그 떨어짐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계획 속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것들의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의지라든가
또는 거룩함, 인간의 행위로서 이런 것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누가 미혹한 거야? 사단, 마귀의 미혹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야. 변질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 보라가 생각하는 아빠의 생각이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까 네가 보내준 동영상의 내용과 아빠의 내용과는 거의 95% 일치한다고 봐. 단지 이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또 이 땅에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야.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네가 의문을 가질 거야. 아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도 암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인간의 생활을 인간의 삶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다, 그지? 나그네다. 그다음에 본향을 그리워한다. 그지? 또는 우리는 순례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렇다면 전체 영혼 속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야. 그지? 전체 영혼 속에서 한 부분이잖아. 그 부분이라는 건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그랬으면 영혼 속에서 이 부분에서 있기 전에는 영혼 속에 있었던 거잖아. 그 영혼 속을 지배해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데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우리의 이 믿음은.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에는 함께 있었다. 그 처음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영혼에서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본향이 있는 거잖아. 돌아갈 곳이 있는 거고. 그지? 그리고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간다는 말도 그렇잖아. 그런 의미가 앞뒤가 맞으려면 그래야 돼. 만약에 창세기에서부터 딱 우리의 삶이 시작됐었다면 영혼이라는 의미가 없지. 우리가 죽어서만 꼭 영혼이 있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은 있었던 거지. 그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빠는 그 부분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고, 네가 또 이제 요 아빠 이야기 중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제 휴거일 거야, 휴거.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고, 아빠는 좀, 영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 그 이야기를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뭐야?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셨잖아.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오고 그러잖아. 그 의미가 또 그리고 그분은 뭐야? 육신은 죽었잖아. 그치?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그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한 건 아니잖아. 그치? 새로운 다른 그러한 육신의 모양을 가졌잖아.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그지? 막 제자들한테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고, 벽을 통과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휴거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지금 상태 우리 물리적인 육체를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하늘의 구름 위에 둥둥 떠뜨듯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과 사는 그런 것은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아빠가 너가 생각하는 휴거와 좀 다르게 이야기했을 거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될 내용들이고, 핵심은 그거야.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보라도 이 모든 것들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거기에는 나의 의의가 삽입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야. 그래서 그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아빠는 생각해. 그래서 보라 꼭 읽어보래서 아빠가 그것을 듣고 한번 전체적인 생각을 약간 다른 거라든가 또 약간 보충해야 될 것들을 한번 다시 녹화를 하게 됐어. 잘 듣고 보라도 좀 생각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